평화가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주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벌써 두째주입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또 가겠지 하는 생각에 약간 위기감이 드는데 1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어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잡아내며 갈 수 있습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계획성 있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때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남겠습니까? 보람이죠, 보람.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은 좋은 일을 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람 있게 여러분 사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계획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하면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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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1월에는 교회에 대한 찬양으로 예배를 열려고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올해 표어가 다시 뛰어올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위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교회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들어가신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상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아버지 헛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붙잡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렬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를 오늘 만나 주시어서 주여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사 아버지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다시 수축하고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뚫어진 부분들 메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약한 부분 강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런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부산된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가 열려져 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각자 있는 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비화하며 헛된 욕망과 거짓과 위선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분별력과 통찰력과 판단력 있는 국민이 원하는 위정자를 세워주시옵소서. 2년이 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소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월 9일 주연후 제1주 교회 소식입니다. 남양지방 임원교육 및 사경회가 다음 주 주일 16일 오후 2시에 마도교회에서 있습니다. 마도 지역 교회들만 모이며 임원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만큼 1만 원씩 적립하여 기부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달 17일부터 21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시 뛰어오르기 위한 기도의 에너지를 모으며 아이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60명까지 대면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부서별로 예배드리며 청소년부는 주일 오전 11시 베들레헴에서 예배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대면으로 드립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와 섬김의 삶을 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일입니다. 임원 교육 및 사경회. 그러니까 집사님 이상은 다 임원이니까 참여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일 오후 2시 마덕교회에서 전에는 사경회를 한 3, 4일씩 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대폭 축소돼서 임원 교육하고 사경회를 그냥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하는 거니까 또 주일날 하는 거니까 다 잘 참석하시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모이질 않고요. 볼륨 약간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우링 난. 네. 하여튼 다 나오셔서 은혜 받고 또 좋은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권역별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마도 지역은 따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분들만 모이는 거예요. 송정, 마도, 운화, 고모, 우리 또 어디가 있지? 청원, 그렇지, 청원, 무지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을걸요? 클걸요? 확신하진 못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가 안 나온다 그러면 확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셔야 돼. 그래서 다음 주일 2시니까 꼭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지방 집회 잘 안 가는데 신신당부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가셔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10,000원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나오시면 누가 10,000원을 기부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비를 걷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10,000원씩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그걸 다 모아서 불우한 분들에게 전달하니까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시는 거야. 무조건 말씀도 듣고 기부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프지도 말고 스케줄 잡지도 말고 하여튼 새벽 5시 30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 에너지를 모아서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나와서 하여튼 전교인 다 나와서 새벽 기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요? 안 나오니까. 평소에는 평소에는 안 나오는데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나가면 좀 쑥스러운데, 아니 그런 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나오셨던 분들 다 나오세요. 알았죠? 어디든지 차량 운행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차량 운행 할 테니까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자,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어제 우리 김민지 청년 결혼해서 우리 김정곤 권사님, 강혜련 권사님 행복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어제 김정곤 권사님이 하도 우시길래 저게 행복한 눈물일까? 서운한 눈물일까? 그랬는데 오늘 신랑 신부는 인사 못 와도 그쪽 교회가 있으니까 두 분 잠깐 일어나시죠. 딸 결혼시키시고 오늘 여러분 가실 때 뜨끈뜨끈한 떡 한 덩이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자, 가로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놓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이제 외워서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뭐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읽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다시 뛰어올라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일어나 뛰어야 할 것인지 그 첫 번째로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신년 초부터 전도하라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위로가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합니다. 들을 분들은 들으시고 듣기 싫은 분들도 들으시고 네, 어차피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에스겔을 훈련시키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루마리를 내주시며 먹으라 하셨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아멘.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겠죠? 이 명령에 따라 입을 벌려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환상입니다. 괜히 성경 찢어서 먹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 책임 못 집니다. 네. 환상 가운데 먹었어요.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게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배가 든든해졌고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꿀송이 말씀 한 거 기억하시죠? 네, 한 5분의 1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많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먹어야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 그것이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남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에 나오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물며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남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죠.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에스겔처럼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는 성경 말씀이 들려져 있죠.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암송했죠?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내 것으로 먹기만 하면 내 입에 꿀송이같이 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에스겔이 받은 두루마리는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입에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먹지 않으면 모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왜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죠. 왜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합니까? 교회를 밖을 나가서도 왜 유튜브를 통해서 길 가다가도 차를 운전하다가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먹어야 그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먹어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이런 성경,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이 가사는 1860년대에 그 헨키라는 젊은 여성이 은혜 받고 이 시를 적었어요. 이 시를 부흥 집회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낭송했는데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찬송가로 만들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다같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그러니까 늘 말해달라는 거예요. 늘 들려달라는 거예요. 자, 2절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냥 안 읽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좀 머리가 나쁘다, 잘 잊어버린다 그러시는 분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 계속. 예?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도 젊은 여성이지만 아침에 이슬방울 금방 사라지듯이 내가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들려주어서 계속 말씀을 먹어서 내가 그 사랑 잊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늘 들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합니까? 3절 가사 보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계속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위에 보혈 흘리신 그 복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려달라. 이게 뭐예요? 특별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항상 듣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매일 교회 가면 듣는 말씀인데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꿀송이 같으면 계속 들려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돼야 비로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세상에 찌든 생각 다 갖고 있다가 어떻게 예수 믿은 말이 나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그래야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내가 말씀을 먹을 때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완악한 사람도 내가 먼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도 좀 들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 20-30분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 근데 내가 큐티를 하나도 안 한다. 그럼 들으시기도 하세요. 들으시기라도. 유튜브. 할렐루야. 우리 교인만 들어도 조회수가 그만큼은 더 나올 거야. 예?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보다 딴 사람이 더 듣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우리 교인들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 딴 사람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발 좀 들으세요. 플리즈. 예? 좀 들으세요. 자, 먼저 먹어라 이런 말씀하셨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자기 동족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물론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뭐요? 우리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있나? 갈 수도 있지. 근데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 우리의 이웃.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은 못 가도 예루살렘은 할 수 있잖아.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영어를 배워가지고 뭐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요. 무슨 아랍어를 배우러 가가지고 무슬림권으로 나가라 그래.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말 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배울 필요도 없고 못 알아들을 사람도 없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었죠. 참 대단한 사람들 생각해보면 주로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는 들어왔습니다. 뭐 나라들마다 그 전해준 나라들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 부흥이 일어나면 뭐 사명 받는 거예요. 사명 받으면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젊은이들이 막 중국도 가고 뭐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특히 영국에 많았죠. 미국의 젊은이들도 그냥 수없이 몰려 나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 27, 28. 이 사람들이 아주 정말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냥 한국 땅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말 배우고. 예? 그러니까 말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 배우기는 좀 쉬웠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건 쉬웠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도 영어를 엄청 잘했다 그러죠. 한성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영어 좀 배운 것 같고 한성 감옥에서 영어 사전을 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도로 머리가 아주 엄청 비상한 분인데 영어 굉장히 잘했다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배우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알렌 선교사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것을 보면 알렌 선교사는 그 연세대학교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저쪽 이게 뒤쪽에 가보면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그 알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 선교사 알렌을 기념하는 건물인데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죠. 현대의학의 문을 열어놓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처음에 와서 열심히 한국말을 배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소통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을 아주 초보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열었는데 좀 큼지막한 방에 이제 그때는 남자 이쪽, 여자 이쪽 이렇게 앉았죠. 옛날 그 사진들을 보면 진짜 웃기죠. 남자들만 이쪽 쭉 앉아 있고 여자들이 이쪽 쭉 앉아 있고. 그래서 교회 옛날 교회 가보면 지금도 이 남양지방에 그런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현관 딱 들어오면 양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아니 그냥 문이 있고 그냥 문이 있으면 되는데 꼭 이쪽 문이 있고 저쪽 문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남자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천을 가리기도 했죠. 이렇게 천을 가려서 설교자는 이쪽 저쪽 다 보이지만 서로는 못 보게. 괜히 눈 맞아갖고 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랬는지 하여튼 남녀 칠세부동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알렌 선교사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따로 앉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대요. 수컷은 이쪽으로 오시고 암컷은 저쪽으로 오십시오. 잘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피메일이라고 하면은 여성도 되지만 동물에게도 이제 암컷도 되는 거고,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쓰이거든요. 성경에 그 서양에서는 영어는 똑같아요. 그냥 남자나 수컷이나 다 똑같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컷, 암컷. 그때는 우리는 지금 남자 여자라는 말을 쓰지만 옛날엔 수컷, 암컷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수컷은 이쪽으로 가시고 암컷은 저쪽으로 가시고 자기가 그렇게 실수했다는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실수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말, 같은 동족에게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일화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분을 소개하는데 선교사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목사 뺨치는 분이에요. 그랬대. 목사 뺨치는 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사보다 잘한다는 거야. 설교도 목사보다 잘하고 설교보다 기도도 잘하고 목사보다 기도도 잘하고 하여튼 목사 뺨치는 분입니다. 이러면 우린 알아듣죠. 모르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선교사가 듣고 있다가 야 나도 잘못하다 뺨 맞겠구나. 목사 뺨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좋게 소개를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안 통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고생하라고 이 망신당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말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저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 말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말 듣기 싫어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독한 백성이라고 독한 민족이라고 말 안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제가 설교 주제를 정하면서 다시 무엇을 위해 뛰어야 할까요? 하나님? 교회 첫 번째 사명 전도지. 새해 벽두부터 전도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할 텐데요. 복받으란 얘기 해야 될 텐데요. 마음의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오지. 특별히 연초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혹시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11절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넌 전하기만 해라. 자, 안 들을 줄 뻔히 하면서 전도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꾸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입을 열지 못하도록 협박할 것이고 다수의 힘으로 눌러서 더 이상 에스겔이 견디지 못하도록 따돌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교인들이 나가라 그런다는 거야. 그 교회 얼마나 목사님 됐다고 나가라고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자꾸 전도하라고 설교한다고 그래서. 근데 길을 의심했어요. 매번 설교 때마다 올라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듣기 싫어 죽겠다고, 목사님 맨날 전도하라는 얘기밖에 안 하냐고, 더 이상 못 듣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나가라 그랬대. 나가야 된대. 너무 또 전도하라고만 하면 또 듣기도 싫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못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전도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뭐. 교인들이 전도하기 싫으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도 시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다. 이 일을 위해 마음씨 좋고 성격이 부드럽고 소심 향기까지 한 에스겔을 비상한 방법으로 준비시키는데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그랬어요. 난 널 더 세게 해줄게. 그런 거죠. 예? 금강석처럼 굳게 해주시겠다. 얼굴에 철판을 깔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제일 센 거죠. 예? 다이아몬드처럼 강심장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마음에 그냥 강심장을 가진 전도인, 다시 말하면 담대한 전도인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의 평소 성격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도록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눈 하나 깜짝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신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천대를 받아도 상관없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생명의 위험을 받아도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않는 철인 같은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스겔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안 들어.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장로들이 앞에 쫙 앉아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 그래. 예? 근데 말씀을 전하죠. 듣기 싫죠. 그래도 담대하게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의 신약시대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담대함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죠. 용기가 생깁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종이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다그쳤을 때 나 그를 알지도 못한다 막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던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막 공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확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권능 받지 못하면 소심해집니다. 우리가 소심해졌다면,
복음을 전하기에 많이 소심해졌다면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성령 권능 받지 못하면 소심해지고 비겁해집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곳에 감히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도 왕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당신도 제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까? 배고파서 넘어오죠. 배고파서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넘어오기만 해봐. 넘어오기만 하면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죠. 반세기가 넘도록 거짓말에 속아온 사람들인데 이제 배까지 고프니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눈물을 왈칵 쏟으며 회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가슴 깊이 담게 되자 그들은 그 흥분과 행복, 그 엉두를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결성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북한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북한에서 도망 와가지고 잡히면 죽는데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이 조직이 결성됐다는 거예요. 예수 전사들의 수칙, 그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천대받는 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오한다. 이거랍니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올까요?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엔 평범한 사람들이요, 비겁한 사람들이요, 배가 고파 못 견뎌서 빵 하나만 얻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하고 넘어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다시 들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바꾸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죠. 자기 악함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복음의 원수들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무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사람들과 대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논쟁을 싫어합니다. 독선이란 말 듣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양식을 가진 신사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더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물론 전도는 논쟁이나 대결을 해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봐야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 너 말 잘한다. 근데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뭐하러 그런 거예요? 뭐하러 이긴 겁니까? 사람들이 논리에서 진다고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내가 져주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저 반대쪽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돔성에 어떤 노인이 맨날 하나님의 말씀 외쳤대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외쳤다고 그러죠. 그 노인이 이게 우화인지 야사인지 어쨌든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누군가 물었대요. 할아버지, 아무리 할아버지가 외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외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치는 동안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물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하고 이랬던 삶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외치는 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죄짓자고 유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 미친 노인네 취급은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외치는 동안은 절대로 그들의 죄에 물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야? 내가 살기 위해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외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라고 해도 입을 열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당장 내일 죽을 사람 앞에서도 우리 불쌍히 여김없이 태연하게 입을 닫고 있잖아요. 아니,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인데 왜 천국 얘기를 못합니까? 내일 모레 금방 죽을 사람인데 왜 가서 전도 못합니까? 아이, 또 죽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니, 안 죽어요 그럼 사람이?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죽잖아요. 예? 지금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왜 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천국 얘기 해야지. 구원 얘기 해야지. 예? 뛰쳐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왜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벌써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세상이 좋은데 죽는다는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그런 마음은 뭐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벌써 없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 사람이죠. 아니, 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당장 내일 모레 돌아가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외치면 내가 세상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합니다. 내가 만약 담대하게 외치기를 거부하면 세상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니까. 잠잠한 교회는 결국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듣지 않고 한 사람도 돌아오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전함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사는 길 아닙니까? 내가 사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틈만 날 때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직도 교회 안 다녀? 교회 좀 다녀. 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나는 사람들의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라고 하고 내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라고 계속 말하는 동안은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 내가 입을 그냥 닫고 있을 때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할 때 아무도 정말 듣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지금도 전하면 믿어요. 아직도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닫아두시질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교회를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을 닫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감리사기 때문에 좀 몇 교회들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비전교회예요. 비전교회. 비전교회라는 것은 결산이 3,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비전교회라고 그래요. 현재 굉장히 많죠. 우리 지방만 해도 8교회 정도가 이제 비전교회예요. 3,500만 원 결산,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결산해도 사실은 어렵죠. 근데 어쨌든 3,500만 원 결산이 안 되는 교회를 비전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던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 2배 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2배가 느냐고. 20명도 안 되던 교회였는데 지금 40명이 모인데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1년 안에 벌어진 일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도 새로 들어온 사람 얼마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내가 여기 올 때부터 계속 비전교회였어요. 10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그냥 20명 안쪽인 교회였는데 1년 안에 배가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한 명이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또 한 5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1년 만에 40명 이상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옮겨야 되겠대. 보니까 40명 들어가면 꽉 차겠던데 교회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열어놓으시는구나, 닫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닫힌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닫힌 거고 우리 입이 닫힌 거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계속 깨어 있으시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뛰는 거 뭘 뛰겠습니까? 우리 성공을 위해서 뛰자는 얘기겠습니까? 뭘 위해서 뛰겠습니까?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 뛰자는 거예요. 잘 쉬었잖아 그동안. 잘 쉬었죠? 좋습니까? 잘 쉬니까? 좋은 거 없잖아. 다시 뜁시다. 노방전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먼저 말씀을 많이 드십시오. 늘 말씀에 젖어 사십시오. 그리고 사명 잊지 마세요. 내 옆에 항상 내 동족이 있다는, 내가 이 옆에 이웃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담대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강한 마음과 정말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에스겔이 부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을 조심스럽게 열어 주의 복음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고요, 또 통성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하는 역사를 계속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주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 주여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 주여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 주여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벽두에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힘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 힘들어진 세상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에스겔 말씀을 보니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말하라고 하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많으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뛰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뛰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부지런히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꽉 차야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나오는 것인데 말씀 없이 세상의 것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내 입에서 예수란 말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왜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까? 왜 말씀 듣기를 주저합니까?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 말씀 잊어버리기 전에 또 들려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처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약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을 닫을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신 말씀 오죽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때도 듣지 않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아오니 우리도 이 말씀 생각하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대함과 성령의 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고 드리오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이심을 인정하고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것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께 마땅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담대케 하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듣든지 안 듣든지 담대하게 입을 열어 적어도 내가 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